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영원히 하시고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다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원조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비단 잉어가 가득한 연못을 지켜보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비단 잉어 보셨죠? 조그만 건 말고 큰 비단 잉어들이 연못에 많이 있더라고요. 덩치도 크고 화려한 무늬의 비단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면서 다니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들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절에서 값이 많이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광경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감상하고 있는데 마치 연못을 돌보는 사람이 오더니 먹이를 한 바가지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고상하게 보이던 녀석들이 벌떼같이 몰려들더니 서로 먹이를 먹겠다고 치고 받고 밀치고 후두덕거리면서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 대조적인 면을 보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먹을 것 앞에서 저렇게 난리를 부리는 것을 보니까 미물은 미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실수가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저 금붕어들이나 인간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도 사회생활하면서 겉보기는 고상하게 포장되어 그럴듯해 보이지만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심하게 말하면 약육강식하는 정글의 법칙이 그대로 인간 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저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다투고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세상 속에 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곧 행복의 비결이고 동시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워 보여도 잘 이해가 안 가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가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그 중에서도 천국 시민의 가치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할까?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생활 방식이죠.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평행구는요 목숨하고 몸입니다. 그리고 음식하고 의복이죠. 그럼 두 개를 한번 묶어놔 보시기 바랍니다. 목숨과 몸과 음식과 의복과 이것이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 뭐가 달라요? 목숨하고 몸을 묶어놓고 음식하고 의복을 묶어놓으면 이 두 그룹이 뭐가 다르죠? 목숨하고 몸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렇죠? 목숨하고 몸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음식과 의복은 내가 그 목숨과 하나님이 준 몸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거예요. 음식과 의복이죠.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더 귀한 목숨과 몸도 주신 하나님께서 목숨에 필요한 음식, 몸에 필요한 의복은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에게 생명도 주셨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목숨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생명에 필요한 것, 또 그 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뭘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말씀합니다. 또 친절하게 예도 들어주시죠.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새의 생명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새들이요 먹기 위해서 심나요? 거두나요? 창고에 모아들이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뭘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이 말.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입히시거든. 그 들풀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뭘 가지라는 말에? 큰 믿음을 가지라 이런 거죠.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뭘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부터 생계를 그만두야겠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다고 생계 생활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서 안 된다.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몸을 주신 게 아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이익을 추구하고 사는 삶은 어리석고 헛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미의 희곡 모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럼 더운데 옷 사가라고, 선을 하라고 가면 특집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외딴 들판에 한 모녀가 살고 있었어요. 원래 그 집에는 장이라는 아들까지 살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그 집에 엄마, 아들, 딸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장이라는 아들이 오래전에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만 남았어요? 엄마하고 딸만 남았어요. 그들은 뭐를 해 먹고 살까 생각하다가 그 외딴 곳에서 여인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인숙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돈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해괴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여인숙에 투숙한 손님 중에서 특별히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혼자 온 남자 손님을 마취약을 먹여서 마취를 시킨 다음에 목을 졸라 죽이고, 그 소지품을 뒤져서 돈과 보석을 탈취한 후에 그 시신은 강물에 빠지는 거죠. 나중에 돈과 보석의 맛을 들인 이 모녀는 이 범죄에 중독이 되게 됩니다. 상습화가 되죠.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건장한 젊은이가 투숙을 했습니다. 돈이 많아 보이는 젊은이였어요. 모녀는 그 전에 그렇게 하듯이 그 젊은이에게 마취약을 먹인 후에, 그리고 그를 목졸라 죽이고, 그리고 주머니를 이제 뒤져서 현금과 보석을 다 갖려고 하는데 그 주머니에서요 신분증이 떨어집니다. 봤더니 그게 누구예요? 28년 전에 가출했던 아들 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녀는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실신을 하게 되죠. 결국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다. 내가 내 손으로 아들을 죽였다. 내가 내 손으로 오빠를 죽였다. 그래서 결국 그 둘은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말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 돼야 한대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째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27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간단하게 이런 말이에요. 염려해야 아무 소용 없다. 염려해야 아무 소용 없다. 걱정해서 뭐 달라질 게 있나요? 없지요. 걱정해야 소용없다. 염려해야 소용없다. 특별히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염려의 반대는 뭐예요? 마음의 염려가 되고, 염려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평안인가요? 평안.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염려의 반대는 평안. 신앙적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당연히 염려의 반대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염려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염려하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이고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주인공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부터 믿기 시작하면 염려가 떠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지금부터 염려를 시작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다. 믿음의 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염려할 게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말을 원어로 다 찾아봤더니 던져버리라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그러면 누구의 손에 없어요? 내 손에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던져버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되는 것을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 대신에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다. 염려가 하나님의 응답과 복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 염려가 있던 자리에 염려를 거둬가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 마음까지 평강이 임하면 하나님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지혜롭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염려 대신에 평화로 채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읽은 말씀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죠. 여기에 나오죠. 먼저라는 거죠. 그렇죠? 먼저가 나중에 있는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삶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업과 부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업에 집중해야지. 부업에 집중하다가 인생이 잘못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회를 하면은 이런 경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을 텐데 운동장을 막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일찍 들어오는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근데 중간에 어떤 재미있는 그런 게임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데 옷과 바지와 윗도리를 신발을 가득 싸놓죠. 그리고 그것을 먼저 입고 돌아오는 학생이 우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어야 돼요? 순서대로야. 어떤 친구들은 급하다고요. 신발부터 신죠. 그리고 바지를 신는 거예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지를 벗고 신발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해야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인생에 견인차가 되도록 만들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생의 견인차가 되도록 만들다. 이런 겁니다. 건강을 잘 지켜야 하는데 건강을 지키는 목적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죠? 나의 건강을 지키는 거기에 쓰려고.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도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즐겁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견인차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거기에 쓰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견인차에 따라가기 위해서 인간관계도 잘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뭐부터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부터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쉽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장차 내세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치를 말하는, 뭘 말한다고요?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내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뭘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내 마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도하시면 우리 가정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겠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곳이, 그 사람이, 그 교회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망하게 될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여태까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데 이들이 둘이 살 땅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롯은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소돔성을 따라갔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척박하지만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누가 눈을 들었다고요? 롯이 눈을 들어. 롯이 쳐다봤다. 롯이 보기에 좋은 이런 말.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야 하나요? 안 나와요. 이동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롯이. 롯이 볼 때 보기에 좋은 땅, 풍요로운 땅, 넉넉한 땅, 기름진 땅, 그곳으로 가는 하나님 가라고도 하지 않았나요? 반면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누가 바라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바라보라.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
여기를 바라보라. 내가 여기를 너에게 주겠다. 거기로 가라. 누가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걸 보니까 너무 척박한 거예요. 땅이 너무 안 좋아. 그런데도 누구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땅을 선택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롯은 비옥한 땅에서 성공했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서 망했나요? 아니, 반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존 경쟁이 살벌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일을 위해서 쫓아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판단과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